바다는 광대하고 깊지만 한 방울의 물이 아니던가. 지구는 광활한 공간을 돌고 있지만 하나의 별이 아니던가. 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하나의 우주가 아니던가. 모든 세계에 머무는 인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하나이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오늘은 레바논 출신의 시인 미하일 라이미의 시 한 대목을 읽어봤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이 시를 나지막히 읊조려 보니 마치 선사의 오도송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이며 그 하나가 존재의 전부라고 하는 의미가 불가의 일찍다 다지길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죠. 2014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벌써 이렇게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복되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첫 곡은 한산사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우수창화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전 중국어를 몰라서 제가 중국에 오래전에 갔을 적에 한산사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산사 들어가는 입구에 당나라 때의 시인인 장계의 그 시비가 서 있습니다. 풍교야박이라고 하는 그 시비가 절 일주문 입구 앞에 딱 서 있는데 고소성 밖의 한산사에서 한밤중에 범종 소리가 둥 하고 이제 울렸겠죠. 그 범종 소리가 퉁 하고 울려오는 것이 나그네를 실은 백전까지 그 범종 소리가 들려오더라 하는 이제 그런 그 시가 쓰여져 있어요. 한산 습득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절 한산사에는 지금도 해마다 그 세모가 되면 한 해를 보내는 세모에는 중국 본토인들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 그래요. 그 한산사에는 새해를 맞기 전에 세모에 종을 108번을 친다 그럽니다. 108번을 치는 동안 세상의 모든 시름과 번뇌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참석을 한다는데 세상 모든 사람의 번뇌와 시름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한산사. 이 음악 참 아름다워요. 불교의 음악 요즘은 좋은 게 정말 많은데 그중에 단연 아주 최고의 음악 베스트로 꼽으라고 한다면 이 한산사를 저는 꼭 추천합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미국의 성공한 기업인이면서 자선사업가인 줄리어스 로젠월드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레몬을 레몬 주스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레몬은 일단 신맛 때문에 인상부터 찌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레몬의 그 신맛, 그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 맛 때문인지 레몬에는 불운이나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의미가 영어에 담겨 있다 그래요. 만약에 인생에서 레몬을 받았다면, 즉 레몬이 자기 앞에 당도했다면, 즉 불운이 왔다면 말이죠. 그것을 그저 낙담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불운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내가 레몬 주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스웨덴 출신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다녀간 적 있죠. 태어나자마자 왼쪽 다리가 한쪽 없고 또 양쪽 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만 있는데 의족을 하고 있는 그 여성인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형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기까지에 4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이 12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 여성이 TV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발로 글을 쓴 사람이죠. 발로 쓴 자기의 스토리, 일생의 이야기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여성이기도 한데 그 오른쪽 발 하나로 요리도 하고요. 뭐 운전도 하고 바느질도 기가 차게 하더군요.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레나 마리아가 물어요. 당신은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정말 뭘 할 수 있는가? 제가 그 여성에게서 들었던 말 중에 아주 감동의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이룰 수 없다면 그게 장애 아닌가요? 참 멋진 말이죠. 수영 선수이기도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딴 레나 마리아. 다리도 한 짝 없어서 의족을 하고 있고 양팔이 없지만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는 그녀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성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내면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닐까요?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미소 짓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어쩌면 암담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또 한 번 인생은 나에게 기회로 다가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필 쿨터의 피아노 연주로 띄워드리죠. 희망의 속삭임.
어두운 밤 지나가고 폭풍 우 개이면은 동력의 찬란한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이런 노랫말이 있었죠. 학창시절에 합창반에서 한두 번쯤은 불러봤을 노래. 정말 희망의 속삭임.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희망이 막 퐁퐁퐁 솟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난을 만날 때 있어도 자신의 불성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아까 그 레나 마리아 그 여성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 또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 세 번째 코너는 바람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여러분에게 마치 사랑방에서 또는 지대방에서 이렇게 아랫목에 따뜻하게 이불 덮고 앉아서 책을 읽어드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 읽는 코너를 대신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BT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을 거예요.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조한곤 사무국장의 사고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 파라미타는 1996년에 종단에서 청소년들에게 민족 전통과 수련 활동 그리고 국제 구호 활동과 국제 교류를 통해서 건강한 심신 그리고 문화의식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 9년 동안 일을 해오던 조한권 그 사무국장이 지난해 11월 14일에 라오스의 초등학교 건립 후원과 관련해서 사전 답사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목과 척추를 크게 다치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라오스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의료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태국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일단 긴급히 받고 지난달에 한국에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다행히 이 마비가 되었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불교계의 NGO 활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이런 분야가 사실 그동안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활기를 막 띠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차였죠. 봉사의 최전선에서 몸 아끼지 않고 활동하고 있던 불자가 크게 다치게 되다 보니까 파라미타 활동마저도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작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조한곤 사무국장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방송하러 오기 전에 저부터 먼저 정말 불자의 한 사람의 손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TV 보시면 자막이 나갈 텐데요.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한번 일러드릴게요. 국민은행 782-701-079709 782-701-04-079709 예금주가 불교 텔레비전입니다. 차후에 성금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회향품이 있습니다. 회향, 다양한 방법으로 회향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재산에 대한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눈과 수조까지, 골수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처자 권속까지 모두 다 가진 것을 보시하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까지도 대신해서 모두 받겠다. 그리고 그 선근 공덕은 중생에게 회향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들을 회향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회향함으로써 내 자신의 깨달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침내 지옥의 고통까지도 대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원력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닥쳐온 회항할 수 있는,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당도한 오늘의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희소식인지를 정말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아지시는지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별로 깊이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나누는 것이 보시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내 앞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결국 아픈 사람을 통해서 회항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걸 통해 내 깨달음이 완성되는 길이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비 손길이 한 사람에게 불퇴전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 주시면서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국민은행 계속 계좌 나가고 있죠? 잘 받아 쓰셨다가 우리 조항곤 사무국장이 거뜬하게 일어나서 또다시 최전선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띄워드릴 음악 셀리가든에서입니다. Once down by the setting garden, my love and I in me, she passed the setting garden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as the leaves grows up on the tree, but I was young and foolish.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악기 일런 파이프, 이건 백파이프의 사촌쯤 되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사랑하는 애인이 인생에 대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사랑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든지,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크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인생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었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죠. 셀리 가든 아래에서였습니다. 제 강연 일정에 대한 문의가 아주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뭐 대전, 대구, 부산, 목포, 광주 등 각처에서 전화를 걸어오셔서 언제 이 지역에 내려올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한 분 한 분 낱낱이 다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공지해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자막으로 이렇게 밑에 보여드릴 테니까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해 주세요. 우선 1월 22일은 제가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포항시청 문화동에 있는 대잠홀 강연장에서 오후 2시에 제가 강연이 있으니까 누구나 오시면 되고요. 다음 날 23일은 분당의 한국가스공사 국제회의장에 역시 일반인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2월 달로 넘어가면 2월 9일에 매월 둘째 일요일 제가 있는 정각사에서 원래 법회가 있습니다. 제 법문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사찰에 매월 둘째 일요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종교 관계없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어느 사찰을 다니시건 본인이 다니는 본찰을 제외하고 법회 시간 둘째 일요일에 본찰에 법회가 없을 때 그쪽으로 발걸음하시면 절 만날 수 있습니다. 2월 11일은 오후 3시이고 죽전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0층에서 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는 오전 11시에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있는 갤러리아 9층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특히 이런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비회원의 경우 참가비가 1,000원씩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에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오후 3시이고요. 영도구청의 대강당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 발걸음하시면 이렇게 또 설 지나고 또 설 전후로 한번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방송하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또 우리 BTN 홈페이지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시간이 짧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넉넉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이렇게 좀 내용이 밀리기도 하고요. 인터넷 다시 보기는 한 주 지난 뒤에 올라가다 보니까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댓글이 훨씬 더 뒤에 또 올라오게 되죠. 지난 송년 특집 보시고 나서 댓글 올린 것이 이제사 우리들이 받아볼 수 있었어요. 시청 소감 쏙쏙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몇 분 소개해 드릴까요? 명섭님께서 지난 연말 공개방송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러셨고요. 최성우님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스님 방송 보고 마음의 힐링이 되고 있네요. 요즘 들어 이 힐링이라는 두 글자, 이것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김미련님은 좋은 말씀 마음 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박복미님 그냥 댓글이 스님, 그냥 그 한마디에 확 와닿네요. 스님. 이정혜님은 2013년 가을에 만난 스님 방송 참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9월에 방송 시작했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공양 올리라 하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흔들릴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셨네요. 시청자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소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방송을 만들고 있는 제작진들에게는 정말 더 이상 없는 비타민이 되고 영양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더 많은 댓글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사람이 저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에 보이지 않는 눈과 손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격려입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잘 보고 있다. 더 잘해라. 이런 한마디의 격려가 TV를 제작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거듭 생각하셔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정말 많은 편지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 대구 달서구에 사신다는 백영자님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니 송구스럽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힐링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스님을 처음으로 화면에서 뵈었습니다. 스님을 뵙는 순간 정감이 가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손수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불교TV 채널을 우연히 돌리다가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첫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매 시간마다 기다리게 됩니다. 방송을 보면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참으로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60살이고요. 대구 토박입니다. 3남매 중에 큰딸, 막내딸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까지 생겼으니 복받은 외할머니이죠. 둘째인 아들은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아직 미혼이라 저와 욕심 없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아이들이 한참 크던 성장기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먼저 먼 길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60평생 기쁨도 많았고 슬픔과 눈물,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 그저 고맙기만 하지요. 지난 가을에는 큰딸과 손자, 막내딸, 손녀를 데리고 해인사 8만 대장경 친견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허리병이 있어 수술을 했던지라 힘들었지만 손자와 손녀의 손을 잡고 엉금엉금 한 걸음씩 걸어서 해인사 대웅전 부처님을 뵙고 대장경도 친견하니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지난날 힘들 때면 앞산에 빛을 싼 산 중턱까지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 부처님을 뵙고 마음을 추스르며 이겨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스님의 목소리로 제 편지를 읽어주신다면 정말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살아오신 인생 전반이 다 들어있네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글 한 줄 속에 그 행간의 사이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스쳐 지나가는 그 페이지 하나하나를 넘기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데 이분의 편지가 그러네요. 60세 살아오시면서 아이 셋 키우며 슬픈 날도 기쁜 날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아이들 잘 자라주어 고맙다. 요 한마디 속에 인생이 딱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힘들었던 시절 다 뒤로 하고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손주 손녀 낳아서 함께 손잡고 해인사까지 가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니 제 가슴까지 뜁니다. 대웅전에 들어가 참배하고 그리고 장경가까지 올라가서 한 바퀴 돌다 보면 그곳에서 들려오는 부처님의 경전소리, 수많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 오랜 세월 그곳에서 바람결로 전해주었던 법문의 그 말씀들이 가슴에 사무쳐 오겠죠.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인사에 장경각 한 바퀴 돌고 오시면 힘들었던 순간에 뼈 마디마디에 들어있던 고통들, 세포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 살아온 날들의 찌든 때들, 그게 그냥 장경각 한 바퀴만 서 돌고 나오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것이 사찰의 위대함이고 대웅전의 거룩함이고 또한 장경각의 위대함입니다. 장경각 다녀오셨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찬 건지 모르겠네,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편지 속에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다복하신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가족이 함께 화목하면서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기를 저 또한 두 손 합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책을 한 권 기념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침 편지를 보내주셨으니까 이 주소로 제 신간서적 명상책 비울수록 가득한의 책을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악도 선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의 청년이 되었죠. 지금은 한태주 씨의 흑피리 연주로 노을꽃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영하 30도에서 50도로 내려가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고요. 또 지구촌 한편 어딘가에서는 영상기온으로 올라가 너무도 뜨거워서 30도, 40도, 50도를 웃돌아서 찜통 더위에 사람들이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는 날씨만 고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또한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 해도 우리 마음에 지니고 갈 보석, 보배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결국은 발언하는 마음과 원력, 내가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에 대한 그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발언문을 올리는 시간, 오늘 잡보장경 함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멀리해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을 위해 턱없이 악행하지 말고 핑계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책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해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마음이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게 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바위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임금처럼 위엄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로우라. 역경을 참아 잘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여유를 즐기고 사슴처럼 민첩하고 조심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기 있고 당당하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락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니라. 옛사람들은 어떻게 구구절절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근본 도리를 잘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번 주 한 주도 이런 마음 발언 세워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거룩한 빛, 불성의 경배 올립니다.